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가 로마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대로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선문답 같아요. 잃어버리면. 종교라고 하면 아무튼 진리를 추구합니다. 종교는 진리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가졌단 말이에요. 진리 말고 다른 것이 중요한 최우선 가치라 그러면은 종교를 가진 게 아니에요. 진리에 목을 매고 그것 때문에 죽고 그것 때문에 살고 그래야 종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리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면 사실 그건 종교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무교가 그래요. 무교의 가치는 진리고 무엇이고 없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무교 같은 종교를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토속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샤먼, 곧 무당을 중심으로 하는 원시 종교입니다. 옛날에는요, 병든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처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죽을까 무섭단 말이에요. 아프고. 그냥 앓다가 그냥 살아나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거였어요. 샤먼은 주로 저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오비일학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통계를 내보면 못 고친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은 쪽으로 표를 던집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샤먼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고 의료시설도 잘 갖추고 이랬으니까 기륭화복을 점치는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집안에 알 수 없는 화가 닥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액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푸닥거리가 나오고 구판을 벌립니다. 욥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아마 무당을 찾았지 싶습니다.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만큼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알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건강 문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까? 이런 것이 여전히 숙제입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것은요, 무교가 할 일입니다. 여전히 알 수 없는 것, 곧 변수가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알 수 없는 영역이 크면 클수록 무속인과 가까이 지냅니다. 과학자, 물리학자, 특히 천체물리학자가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궁극적으로 남은 그것 하나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 그런 건 아니에요. 무교는요, 일찍이 교회란 틀까지도 흡수한 상태로 확장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헛짚은 겁니다. 기독교란 탈을 쓴 무교가 그겁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기독신앙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무당 구다는 데입니다. 적어도 종교 같은 종교, 고등종교라고 합시다. 고등종교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가치에 목을 맵니다. 여기서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가 도대체 뭐냐? 궁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라는 그것 하나로 세상을 사는 것을 퉁칠 수 있겠다 싶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리지요.
그거 하나면 세상 살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없겠다. 이런 이치 같은 것을 흔히 진리라 그럽니다. 크게 보면 이 세상은 잘 살아도 그만, 못 살아도 그만입니다. 영웅호걸이 다 죽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 상태로 그대로 영겁의 세월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제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한 100살 정도 삽니다. 부모 밑에서 사는 기간 약 25년 정도 빼고, 우리나라 노인 기준이 65세니까 그때는 이제 생활력이 없다 치고, 그러면 100살 기준으로 했을 때 35년을 노년으로 살아야 해요. 그러면은 100년을 산다 해도 60년은 그냥 날리고 잘해야 40년 사는 거예요.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긴 겁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살았을까?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의학자가 추정한 게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황상익 교수가 추정하기를 조선시대 사람 평균 35살 정도 아니면 그보다 적게 살았답니다. 물론 영조 같은 사람은 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80살 정도 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100살을 살든 30살을 살든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사는 동안에 길게 혹은 짧게 느낄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저 등기될 때 있고 배고프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제가 아이들 그 임대주택 이렇게 전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내 집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날까지도 그래요. 있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거든요. 콧구멍만 같아도 내 집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어쨌든 등될 때 있고 배고프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남보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사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썼던 모든 일이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일을 가지고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하마르티아만 키워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세상을 한사코 살아야지? 세상이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놈들이 아무데나 칼을 들이대고 그렇지도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야지요. 그냥 사는 것이지 뭐 삶이 별것이 있으려고 그러면 뭐 도튼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삶에 대한 의문을 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여느 동물도 그렇게 삽니다. 들짐승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어서 들이나 산속을 헤매는 것도 아니에요. 삶이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없다면 좀 심한 말 같습니다만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라는 동물로 한 세상 살다 마는 거지요. 시편 8편 4절 5절에는 인간의 자기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 히브리 말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였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 번역한 개역 개정판 성경은 천사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거 잘했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엘로힘은요 복수입니다. 복수가 뭡니까? 들자 붙은 거예요. 그것들. 그것임 단수지만 그것들 한 복수예요. 단수로 하나님은 엘로하입니다. 보통은 하나님 복수로 써요. 그런데 신명기 32장 15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단수로 썼습니다.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토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기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여기 하나님이 바로 단수로 쓰여서 엘로하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을 그대로 지극하면 뭡니까? 하나님들이지요. 자, 하나님 한 분이라도 왜 하나님들이냐는 거예요.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한 분, 두 분 이렇게 나눌 수 없어요. 숫자로 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란 존재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 둘 중에 하나란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영어권에서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을 때 뭐라 하느냐 불가산 명사라 그럽니다. 우리말에는 단순히 복순 이런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래요. 그럼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여러 명이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 안 합니다, 우리는요. 근데 영어는 그대로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런 걸 불가산 명사로 취급합니다. 불가산 명사란 일정한 형상이나 한계를 갖지 않습니다. 명사를 수의 관점에서 분류는 해야겠는데 분류를 못 하겠는 거예요. 따라서 단수와 복수를 구별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음악, 시간, 물, 공기, 냄새 이런 것이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하흐, 엘로힘 이처럼 하나님을 셀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복순이 그랬지만 사실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종종 큰 물, 바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물을 어떻게 하나 둘 셀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길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을 길게 설명하셨지요. 3장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서 바람이란 말이 나오고 영이란 말입니다. 성령이나 영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가급적이면 하나의 단어로 번역한 게 좋은데 바람도 영도 다 똑같이 푸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 푸념하시다. 성령이나 영이나 푸념합니다. 바람도 영도 마찬가지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바람이 그러하듯 하나님 역시 바람과 마찬가지로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다하고 나면 어떻게든 영의 존재로 변화해서 승화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본래의 영이신 하나님 안에 드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범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휴거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드린다는 말이거든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복수로 엘로힘이라고 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특성이 그렇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율법은 작게는 모세 오경이고 크게는 구약성경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라고 번역한 말이 바로 데오스입니다. 헬라말로 본문엔 데오이 이렇게 쓰였는데 복수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바로 말씀드린 엘로힘입니다. 즉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존재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일부로서 행세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들짐승처럼 그렇게 살다만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보았던 시편 8편 4절 5절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역 개정판을 보겠습니다. 단어는 하나밖에 바뀐 게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천사라 번역하지 않았어요. 엘로힘이니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엘로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나게 하셨는가?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다는 말은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범주 안에 든다 이 얘기예요. 조금 모자란 그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인생이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엉뚱한데 죽으면 없어질 것에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는 날 동안에는요. 그런 데다가 그냥 정력을 쏟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불행한 거지요. 그러니까 시편 8편 4절 5절의 의미는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십니까? 반어법이죠. 이 말씀에 꽂히는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나라는 인간에게 커다란 숙제를 남긴 거예요. 여느 동물이나 다를 것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 어찌하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목적으로 삼고 또 거기에 이르게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중이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관용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 부자로 살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세상을 버린 거지요.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엘로힘,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라 하셨다 이랬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동등한 존재처럼 일단 쳐주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겠지요. 그런데 인간이 그처럼 높은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나도 죽고 말겠다, 살다 죽고 말겠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포지션은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되고 싶으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되려 하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진리가 이것 하나면 세상을 살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어째서 이런 인생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모두 없이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진리란 말은 보통 우리가 관용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쓰였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죄는 없으셨지만 형사사건의 피고자로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티 에스틴 알레데이아 말 그대로예요. 알레데이아가 무엇이냐? 성경은 알레데이아를 진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근데 신문 자리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건 좀 무슨 얘기 아니겠습니까? 피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러겠습니까? 알레데이아는 그렇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원고가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당시 재판을 맡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재판장으로서 빌라도는 피고에게 단지 고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물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알레데이아는 사실이에요. 이래야 이해가 쉽습니다. 이 자리가 무슨 진리가 어떻고 그걸 논할 자리입니까? 거기서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자리입니까? 그냥 형사사건을 가지고 법적으로 다투는 자리입니다. 참 답답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자기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주석을 쓴 목사님이 있어요. 이상근 목사라고. 이상근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빌라도가 물은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였다. 이상근 목사가 바로 한 말이 아니고요. 웨스카트라는 사람이 한 말을 거기다 인용해서 썼습니다. 그냥 사실이 무엇이냐 그 말인데 지금 법정에서 피고를 불러놓고 원고가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냐 그걸 따지는 중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는 소리 아닙니까? 자기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런 현상, 보기는 보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천국이 어쩌고 지옥이 어쩌고 그럽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다 떠나 알레데이아는 그냥 사실이에요. 참입니다.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성경에 진리 있었으면 거기에 표를 달고 밑에 또는 참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 안 해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수가마을 여인과 우물가에서 길게 대화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오갔습니다. 세상 사는 얘기가 오가고 여자의 형편과 처지가 오가고 막 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물이 익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주일 예배 그 상단에 딱 써놨어요. 항상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 곧 푸님하시다 이랬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거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또 여기서 번역이 이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큰 스님 선문답하는 소리 같습니다.
번역자가 자기 관념을 가지고 번역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알쏭달쏭하게 알 것 같아요. 그냥 쓰는 거예요. 신령, 그냥 영이에요. 푸뉴마예요. 한편으로 진리, 알레데이아입니다. 조금 앞서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거든 너는 역시 영과 사실로 예배해라. 이 말씀이에요. 영이란 말 두 번 나오는데 똑같이 푸뉴마입니다. 앞에 나온 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영 푸뉴마고 뒤에 나온 영은 사람에게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다만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실을 붙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푸뉴마시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푸뉴마는 푸뉴마인데 어딘가 모자란 푸뉴마예요. 이 말이 어폐가 있어요. 뭐 푸뉴가 뭐 모자랄 게 있겠습니까만 인간 언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려거든, 예배하려거든 너희는 반드시 너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너희가 가진 영에다가 알레데이아를 지참해라는 거예요. 사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통한다 이 말씀입니다. 푸뉴마는 푸뉴마끼리 통합니다. 푸뉴마는 육체 사르크스와는 교감하지 않습니다. 알레데이아는 사실, 진실, 참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째서 진실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알레데이아 진실해야 합니다. 내면적으로 사실에 몰입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그다지 현실적인 존재로 느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을 사실대로.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셨습니까? 어린아이는 지식이 있든 없든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눈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유일한 가치로 삼는 세상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숨이 끊기기 전까지는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그런 세상입니다. 동물의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약육 강식의 세상이며 적자 생존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가치는요 생존이에요. 생존을 위해서는 거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알레데이아는 그조차도 장식용이에요. 자기를 잘나 보이게 하려는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이 있으면 알레데이아는 알레데이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존이 여전히 중요한 가치인 것은 맞지만 최고 가치는 아닙니다. 이걸 알아요. 알레데이아가 최고 가치입니다. 왜냐?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실의 영. 성경은 또 이걸 진리의 영이다. 이것도 번역해놨어요. 사실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리라는 명제에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적어도 믿어보겠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 알레데이아입니다. 사실이에요. 제자 마데테스입니다. 마데테스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 옥가는 목사가 뭐 제자학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오늘 나온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알아차리는 능력을 갖추는 게 예수님 제자의 첫걸음이에요. 다른 이상한 것 막 하고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건 변죽을 울리는 거지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 가르침의 목표가 또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자리 잡으면 진리를 알 것이다.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진리를 안다. 알레데이아를 기노스코 안다. 그러셨습니다. 알아야 한다. 기노스코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무수한 관계를 통해서 익숙할 정도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관계라든지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용어예요. 제가 지난 시간 도노 점수에 가깝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잘도 넘기고 잘 행하셨어요. 왜냐? 교회 나가다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교회 나왔는데 이걸 보고 이게 좋겠다 싶으면 왜 안 나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안 나온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잘 다니는 거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 자체가 번호입니다. 갑자기 무엇을 깨달아 그런 거예요. 내가 느꼈든 느끼지 못했든. 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얘기로 말씀드렸어요.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도 놔두고 물고기도 놔두고 배도 놔두고 예수님 앞에 털썩 엎드려서 주여 나는 하마르톨로스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도노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도노입니다. 그랬으면 이제는 점수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깨달음이 경지에 온전히 턱 하는 단계는 넘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교정도 나오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걸 잘 갖고 어느 정도 이 정도 올라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아까 베드로가 느꼈던 그 감정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많이들 여기서 길을 잃고 말긴 합니다만은 기노스코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이러는 겁니다. 교회 나와도 아직도 어느 경제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점수 못한 겁니다. 기노스코는 그만큼 쉬운 말이 아니에요. 깊은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실한 분인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노스코라고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알레디아를 점수했습니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자기 관념이 개입하거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산은 그냥 산일 뿐이고 물은 그냥 물일 뿐입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은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때문입니다.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 그 때문입니다. 득도는 깨닫고 보면 무척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깨닫기 전까지는 감이 안 잡혀요. 아무리 설명해도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한 사람 앞에 두고 저쪽 백날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깨닫고 보면 바로 한 발짝 곁에 있던 일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난 후에 전법을 포기했다 그럽니다. 어째서 그랬겠습니까? 깨달았겠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습니다. 되게 십자가를 싫어해요. 거기서 무엇을 깨닫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짐이 많지? 푸념을 할지 몰라도 왜 이런가 깨닫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멸망한다. 아폴림이 죽고 만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이 그러지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오죽이나 답답했겠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네 파로 나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습니다. 도라고 번역한 말 로고스입니다. 십자가 곧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로고스다. 그러니까 도라고 번역했다 해서 문제 삼을 건 없어요. 그렇지만 로고스인 줄 알고 하면, 왜냐 로고스를 깨닫는 게 목적이니까요. 쉽죠.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불렀어요. 부르면 올 사람이잖아요. 아무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고 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러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로고스를 깨닫는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득도의 비결입니다. 현실을 비교하고 평가하면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싫어요. 자, 우리가 싫습니다. 애 키운 것도 싫고 밥 하는 것도 싫고 전부 싫은 것을 안 해보세요.
사람이 안 돼요.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근데 죽는 것도 싫어요. 그럼 연명하는 거죠, 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야 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인식 못하는데 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한다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나도 선하려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나도 자비로우려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도 정의로워야지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를 현실적인 존재로 느끼는 단계로 인식이 발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사실을 인식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거기에 어떠한 편견도 없습니다. 자기란 것이 우선 없기 때문입니다. 알레데이아를 깨달으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직시하면 그때는 바로 그 알레데이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꼬인 것이 없으니까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목표입니다. 알레데이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유대인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던지 간에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했던지 간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70년 정도 노예로 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 식민지입니다.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들은요,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진 사람은요, 식민지 사회에서도 떵떵거려서 삽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그 전북 고창의 청보르바 주인은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왜냐? 일본 사람도 그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곡식도 잘 주겠다. 그래서 호남선 절도를 휘게 만들었답니다. 가진 사람은요, 많이 가져버리면 어느 세대나 잘 살아. 인도도 그랬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랬어요. 가진 자들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하마레티아를 포이에오. 이 범하다고 번역한 말 포이에오는 행하다는 뜻입니다. 하마레티아를 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마레티아의 돌로스 노예가 아닐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하마레테아의 노예니까 당연히 너희가 하마레테아 행할 것이 아니냐. 단순히 이 말씀입니다. 하마레테아가 무엇인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행하는 죄는 오펠레마입니다. 주기도에 나오죠. 이것은 나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헤세드, 자비로운 마음을 지녔는가, 이것이 오펠레마가 있냐 없냐의 가늠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지요. 하마레티아는요, 나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뭐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남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살고 보니 이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하마레티아가 또다시 하마레티아를 낳는다는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끊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문교, 힌두교의 원조인 바라문교에서는요, 그래서 윤회가 나와요. 원래 윤회는 불교 사상이 아닙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막 많이 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이 불행하죠. 불교로 치면 업장이라고, 불교는 이것을 업장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업 말이죠. 나 자신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 예수님께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예수님의 생각을 그대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거거든요. 거기에 나의 판단은 없습니다. 어째서 자기를 버려야 하는지 이 말이죠. 자기라는 것은요, 삶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알고 태어나지 않아요. 삶이 자기를 만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을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하게 영향을 끼치니까요. 삶에 놓인 자기란 관념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동물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던 대로 하려 하고 습관대로 하려 합니다. 동물이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태를 겪고 그 일로 손해를 경험하기 전에는 하던 대로 합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생각 없이 그냥 나이만 들면요, 동물로 변해요. 아주 심한 말씀 같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를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처절한 기도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버려 더 큰 나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매일같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해요.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지금 여기 있음을 인식하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이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비교와 평가가 개입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주의하면 어느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친가 안 끼칠까는 의식해야겠지만 내 자신의 존재 가치 때문에 남을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내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기노스코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와 평가가 개입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면서 사실대로 인식하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삶에서 인식하면은 자기 삶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이다 말로 설명을 못해도 어떤 패턴이 생겨요. 우리는 아직까지 생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패턴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패턴이 나의 패턴이 다르고 너의 패턴이 달라요. 나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삶에 매이지 않으니까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우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에 불만이 없어져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조금 시험이 있는 듯 하다가 풀어지고 이럽니다. 볼 것을 보고 이제 들을 것을 듣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거나 예단할 이유가 없으니까 괴로움 또한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과 저의 견해가 다른 부분입니다. 욕망이 더는 자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말의 태아가 힘쓰지 못합니다. 삶의 불행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그럴 뿐입니다. 이때부터는 삶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삶 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삶이지요.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혼의 세계가 현실적으로 그려집니다. 영생과 구원의 세계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진리, 알레데이가 무엇입니까?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에요. 객관의 사물에 대해서 비교와 평가가 개입하지 않은 그것이 곧 진리, 알레데이아,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이랬습니다. 빌라도는요, 진리, 이제 사실입니다. 알레데이아,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 죄라고 번역한 말, 이 잘못 번역해서 IT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원인도, 이 사람이 고발을 당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할 아무런 원인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형 판결을 내립니까? 이 부분입니다. 빌라도는 스스로 예수님께로부터 아무런 IT야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똑같이 거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재판장으로서 피고에게서 고소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면 당연히 석방해야 합니다. 안 그랬습니다.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개입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을 알고서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입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의 그 다음 삶이 최후가 좋았냐? 아니요.
로마 당국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냥 그래버리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을 감잡는 단계에 이릅니다. 고기도 요새는 이런 말이 식상합니다만 고기도 씹어봐야 맛을 안다고. 하나님과 부대껴 봐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가요를 마구마구 칭찬했습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데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요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사실로 예배해야 한다.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또한 사실 가운데 거하기 바라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말은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내가 피해를 입으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내가 조금 이익은 못 보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하는 게 좋아요. 내여간에 오래 한 삽니까? 그러면은 핀잔을 좀 듣더라도 사실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오랜 세월 지나면 그래도 내 남편은 이렇게 살았어. 그 사람 말은 이런 말을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쉽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삼으셔야 해요. 그냥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근데 능력이 되면 도와주고 또 능력이 못하면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름으로써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 가치로 삼고 좀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러고 좀 대생각과 좀 다르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이 일에 하나님도 어떻게 나타나시려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삼을 때 하나님과 그러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왕의 세상을 살 것 같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